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33절과 34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두 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난주 주일부터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낮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가장 큰 포커스였냐면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도 응답받고 또 아니면 지식이 풍성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각양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도 더불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어떤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나냐면 어제 잠깐 우리가 모임을 했지만 그 모임 가운데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영혼이 회복된 자, 영성이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제 아무리 많은 은사와 지식과 또 많은 언변에 능이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언변이나 지식이나 그런 은사들로 하나님 외부적인 것, 주변 머리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워져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무엇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비유할 수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읽었거든요.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2절을 그냥 확 읽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랬더라. 그랬더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거 번역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냥 2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2줄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요.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었고요.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에요. 이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음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같습니까? 어떤 단어 같습니까?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시 마가복음 15장 34절로 가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남겨뒀다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홀로 나만 남겨놨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이건 대단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33절, 34절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또 마태나 마가에게 그 예수께서 그 공생애에 보내셨던 그 현장의 음성을 직접 들었었던 베드로나 아니면 그의 12 사도들에게를 통해서 들었었던 마태, 마가는 실제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신 그분이 정작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이와 같이 홀로 두셨습니까? 이 고백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담담히,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담담히 메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크게 보이는데 내 십자가, 정말 저 사람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방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를 메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여 저 사람이 메고 가는 그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십자가에 허우적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는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냥 아무 무게가 되지 않을 만큼 가벼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왜 신앙생활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왜 다를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양들, 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양들이 있는데 왜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내놓기가 힘들어서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거였어요. 주님이 건드려 주신 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십자가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배롭고 귀한 것인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냥 생선가게에서 생선 하나 살 만큼의 그 값어치로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전부를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으로 느끼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도 눈물 뿌렸지요. 회개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반드시 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이것 다하여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에 전 생애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숨 다하는 그런 자들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길거리에서 아니면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목사로서는 목회를 하는 그 입장에서는 정말 새벽부터 밤맞은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찾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병신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단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준이냐, 아니면 그 십자가가 나에겐 너무 가치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로서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만을 붙들고 가는 삶이냐. 결국은 다른 것에서 차이가 있지 아니하였고,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결국은 결과가 난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지요. 모든 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에 의해 직접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예요. 직접 위임받은 권세 가진 자예요. 그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왜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기를, 그 주님 만나기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예수가 없어도 자기의 길 갈 수 있고, 권세도 있고 부유함도 있는 자가 왜 구태여 자기의 치부 속옷을 드러내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속옷과 모든 것들을 다 천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자기의 부유함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만 그 주변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거든요. 내가 지금 제 6시로부터 제 9시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삭개오 편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권세와 그 물질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간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누가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에 가고 싶은 자가 가는 거지요. 거기가 가야 될 자가 가는 자인데, 빚의 독촉에 힘들어서 그 빚 독촉에 결국은 그 세리장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 외에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그와 대화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하는, 그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대화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낮에도 말을 했처럼 십자가를 그냥 자기 팔에 얹혀놓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가장 만나주시는 사람이에요. 가장 처절하게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남겨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컸었던 분이 바로 그 예수였고 그 순간이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십자가를 메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남겨두신 것 같고 나를 홀로 두신 것 같고 내가 외로워서 외치고 내가 외로워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친히 오셔서 하늘로부터 그 요단강에 올라왔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변형산산에서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큰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혼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붙들어주고 계시고 있고 홀로 남겨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애타는 시간이었고요. 가장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가장 가슴 아파했었던 시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신 것 같고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 순간, 그 시간 우리는 그래요. 주님 앞에서 그런 시간들, 그런 삶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만큼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 깊숙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디베랴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잠깐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그 문제, 베드로에게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아야 되는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 동일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요. 만나주실 때에 그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디베랴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갈보리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결국 오르셨을 때에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이셨고요. 그 디베랴에서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또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시고 포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갈보리는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디베랴에서는 다 자기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었던 그 제자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환경 가운데 옛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고 다시 또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음성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참 이렇게 인간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들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도 있는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여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확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많은 것들 보거든요. 듣거든요. 그 가운데서 혹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관점이고 올바른 생활이에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보면서 들으면서 가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그 삶 가운데서 주신 그 말씀이 제일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보다 정확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가장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삶은 결국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여러분 9월달부터 11월달 표가 복음의 생명을 걸고인데, 그 복음의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전도하는 삶, 어떤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주보에도 여러분이 올라가 있어서 봐서 알겠지만,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알아야 복음의 생명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거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내 삶에 박히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제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삶을 도전한다 그랬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삶으로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느냐, 이러한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도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전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그 도전하시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주지만, 세상이 사장이 돈을 주지만 그 사장이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일 감당 안 해요. 그 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그 돈의 매개체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 돈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신 그 십자가는 감격이고 은혜고 그 어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네가 언변이 좋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지식이 많으면 내 제자가 된다. 아니면 은사가 많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네 십자가를 메고 와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자는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가 다른 표현이지요. 신부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이것을 표방하고 있고 그것을 목적 삼아 가라가고 있지만, 그 다른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 공간복음에 하신 거예요. 내 십자가를 메고, 내가 내 십자가를 메고 가듯이 너도 네 십자가를 메고 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는 표방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이것을 망각하고 지낸다라고 한다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 메고 오는 사람,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스럽잖아요. 내 영혼이 예수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메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나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요.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이지요. 갈보리에 우뚝 섰던 그 십자가가 영광이고 큰 기쁨이었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적용시키고 내 영혼에 반응시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메고 있는 이 십자가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메고 있는 가장 극치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오늘 그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메고 가는 그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항상 발견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내 삶도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누구를 알게 되어 있냐면 주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무게만큼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무게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매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계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게 비춰주시고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알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왜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멀게 이렇게 느껴질까요? 그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매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다고?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대변한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무게를 그 주님이 친히 표현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남기셨습니까? 그랬지요. 십자가를 메어 받기에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우리 인생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인지를 아들 예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거 느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전에 이런 말 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저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믿어집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감각보다 오늘 이 순간 그 10년, 20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영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이, 그 영광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면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면요, 내가 변해요. 그러나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미사여구를 써서 표현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애석한 거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믿어지지만 누군가에는 안 믿어져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깨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였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준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그거예요. 십자가를 매는 자만 아버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맨 사람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6절에 말씀하셨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십자가 맨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그거 못 가르쳐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어떤 선지식을 깨닫고, 신학적인 지식을 깨닫고, 어떤 원어의 뜻이 이것이었고, 고고학에서 말하는 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다. 아니요. 십자가를 매며 가는 사람이 그 무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배운 분들이 있었지요. 과거에 참 못 배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그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십자가에 주시는 그 무게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고난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돈은요, 어떤 것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게입니다. 그 무게로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도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제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회복이었어요. 둘째는 내면의 상처였죠. 그리고 3번째,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야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열심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나는 이와 같이 귀한 자구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여기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가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의 그 문제로 내가 가치 있는 자로서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메어주신 건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언제 느껴지는 것입니까? 일할 때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나에게 맡겼을 때 보통 세상에서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나는 이 삶에서, 이 공간에서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래도 인정받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겸이가 어젠가 그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에서 자살한 애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살을 하게 됐냐?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이 학교에 간 애들이 보통 학교에서 열심히 한 애들이라,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중학교 때의 그 모양, 치열하게 있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의 그 모습 가지고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 그런 또래 애들만 있다 보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고, 부모도 역시 그 결과를 보면서 대단히 허탈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녀에게 너 왜 그러냐고, 너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렇게 윽박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에 그 아이가 여자 학생인데 그것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엄마나 그 부모나 그 애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부모도 엄청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으로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등부터 200등까지, 아니면 1등부터 1000등까지 지금 수많은 등수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 보배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 저 일을 하는 사람, 저 일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였어요. 십자가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십자가를 매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냈었던 자들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의 영혼의 정체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가치가 무엇 때문에 막혀지냐면 내 안에 상처들 때문에 막혀진다는 거였지요. 내 내면의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막 폭포수처럼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쳐요. 에스겔서 4장부터 40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전에 그와 같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쳐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막혔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막혔어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상처가 있어서
들리지도 않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흡수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제가 다닌 신대원에 김재성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써낸 게 하나님의 위로와 힐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첫 번째 단락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 입어 강팍해진 자가 그 강팍해진 심령으로 또 다른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에 상처 입어 강팍해진 자는 그 강팍해진 심령으로 또 다른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의 상처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모양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병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심령이 살아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죽어버리면 그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즉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심령이 깨져버리면 이거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roken heart라고 그래요. 깨져버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 내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깨져버렸지만 다윗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또 넘쳐서 계속 오지만 이 내면의 상처들, 이 상처들을 결국은 파쇄하고 부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부서지지 아니한다면 나의 영성은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것들을 과거에 옆에서 이렇게 친히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었던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그 말씀이 항상 들었었던 말씀이라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뭐 그다지 크게 뭐 느껴지고 뭐 그런 것들은 없지만 이들은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기도하면 10분을 기도를 하면 만약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7분, 8분 정도가 그대로 쌓여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10분을 기도하면 거의 7, 8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1, 2가 남아요. 1, 2가 남아서 그 1, 2로 쌓여진 그 장벽을 가지고 막아내요.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기도했는데도 50분 이상이 남았어. 그거에 쌓여져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건 9시간 30분이 다 사라져. 그럼 누가 더 많이 쌓은 거예요? 1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이 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모습이 그거였지요.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미혹하는 것들이 있었고 거짓하는 영들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시키는 그 삶,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냐면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가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지요. 내 힘으로 내 깡으로 메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자기가 세웠었던 교회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해요. 그렇게 유능한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정말로 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기도 부탁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메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메어주시면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의 무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 안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정말로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오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11월달 동안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단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만 아니겠지만 사는 평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메고 갈지 항상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멋있게 사랑 표현하실지 고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닮아낼 힘이 없습니다.